오늘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9월 시작하면서 9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의 제목을 공동체적 신앙을 이루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주일 메시지로 우리 창립 26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총을 입은 교회라는 말씀을 주셔서 다니엘에게 말씀했던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 큰 은총을 입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죠.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다사랑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골로새서의 말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의 신앙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당시 골로새 교회는 어떤 형태였냐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신앙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주로 이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거짓 교사 그러니까 굉장히 흉측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정상적인 성도 같은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기독교, 이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믿던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와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은 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이거를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2장 16절에 보니까 거룩한 날들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뭔가 유대교에서 하는 것을 계속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그 외에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유대교에서 행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라고 이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 이런 가르침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전에 유대교 다닐 때 들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자연스럽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별 다른 저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들었던 거니까. 내가 지금 비록 기독교로 전향해서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예전에 유대교에서 믿던 거 얘기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항이 없는 거죠. 또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의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교리를 들을 때 처음 듣는 거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에게 이 골로새 서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공동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적 신앙이 아니라고 경고하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것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복음으로 만든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본 적도 없고 그곳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에바브라가 그렇게 애써서 전도해서 설립한 이 교회가 이 거짓 가르침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러야 할 텐데 저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적 신앙을 이룰 수 없어서 그만 넘어지고야 말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겼어요. 옥중에서 자기도 지금 죽겠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전도는 에바브라에 의한 열매였다면 이 두 번째 전도는 이 사도 바울의 올바른 선포와 양육에 관한 열매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첫 번째 전도도 매우 중요한데
이 전도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또 한 번의 전도, 두 번째 전도를 우리는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해야 돼요. 전도해서 교회만 앉혀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양육하지 않으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방 그 믿음이 사그라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성령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역사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면요, 죽어가는 이를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놨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생명의 길을 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양육을 또 다른 전도, 두 번째 전도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성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들이 바뀌고 있고 삶의 자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이 날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늘 복음을 새롭게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건에 맞춰서 복음이 각색됩니다. 내 형편에 맞게서 변해요. 그러므로 양육은 또 다른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처럼 사단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럴듯하게 진짜인 것처럼 퍼뜨려서 저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사단이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멀어뜨리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은 잘못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펼치고 있는 이 사역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들은 지금 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그러면 아예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는 잘못 알게 만들어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서 마지막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무지도 굉장히 무섭지만 그만큼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잘못 아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넘어뜨리는 전략, 잘못 알게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건가요? 지금 잘 알고 가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 배우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을 잘 받아들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 보니까 부담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담이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잘못된 것일수록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있으면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그럼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겠죠. 사탄이 여러분을 하여금 잘못된 것을 퍼뜨려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려면 부담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든지 비진리든지 관계없이 부담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부담되는 거 좋아하세요? 싫죠. 네. 미신지요? 네. 저도 부담되면 싫더라고요. 목회할 때 부담이 확 와닿으면 주춤하게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담되는 것을 제일로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전파하려면 살아가는데 부담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펼치고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고 재밌게 사는데 방해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탄이 주는 것은 대부분 부담이 없어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지식과 실천의 권면 중에 부담이 없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커요.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부담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진리는 쉽지 않다예요. 불편하다예요. 진리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닫는 거예요. 제가 26년 목회하고 나서 깨닫는 게 그건데 이게 쉽지 않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확실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 사명, 들어도 부담스러워.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워. 목사님 제발 책임, 사명 이런 것만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부담스러워요. 평안한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진리는 부담스럽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데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전도는 되었지만 두 번째 전도가 부족하구나. 양육이 안 되고 있구나. 즉 양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볼 텐데 한번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주옵소서. 이 골로새 교회한테 뭘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양육이 필요한 그들에게 뭘 좀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때는 이제 행하여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 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두 번째는 행하게 함으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두 번째가 행하게 함으로 자라게 해달라. 여기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다시 지식을 통해 알아가는 게 양육의 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양육입니다. 전도해서 교회 앉혀놓으면 이게 필요해요.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알미 필요하고, 두 번째로 행하게 함으로 알아가는 게 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양육의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지식, 두 번째가 행함이죠. 지식은 뭐냐면 예배와 교육입니다. 그리고 행함은 사역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양육이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 전도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지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공동체 신앙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두 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 때문에 늘 막 넘어지려고 지금 막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나요? 예배, 교육, 사역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두 사람만 아멘이죠. 네.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그래? 나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나를 이렇게 속일 때 나는 어떨까? 여러분 가운데 이 두 가지 축이 서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는 다른 것을 알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다른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고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되라고요? 예배자가 되시고 또 하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공동체적 신앙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이룰 수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할 때 분별이 안 돼요. 예배는 열심히 하시는데 사역하지 않은 분이 많죠. 또 예배는 안 하고 사역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쓸 때 온전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면에 유익을 끼치고 전문가가 되려면 뭐가 같이 가야 돼요?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모든 분이 다 이해해요. 그렇지. 그게 전문가지. 이론이 바탕이 되고 실무에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익함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이론인데, 이 이론적 바탕인데, 이런 이론적 바탕은요, 사역함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함이 어떤 것인지, 내가 왜 사역을 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므로 이론의 확신은 사역할 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이런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1990년도에 선교사를 보낼 때 이 평신도 선교사의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아니라 특정 유리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치과 의사, 무슨 뭐 치공의 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미용사 뭐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런 이슬람권에 이렇게 파송해서 거기서 전도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한때 붐을 일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 가서 그 사람들이 전부 이슬람교로 개종했어요. 이슬람교가 여러분 볼 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되시지만 굉장히 이게 매력 있는 부분이 많아요. 문화도 멋있고 사람을 빨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가보니까 무슬림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선교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많은 유혹과 도전 속에서 그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기술이 아니에요. 신학인 거예요,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론에 확실히 근거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론이 약한 사람들은 늘 할까 말까를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늘 할까 말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정장애라고 하는데, 이 결정장애는요,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이론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결정 못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짜장면을 먹으면 뭐가 좋은지, 짬뽕을 먹으면 뭐가 나쁜지 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부족하면 결정장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교회를 갈까 말까 이거 망설이시는 분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이론에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흔들립니다.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실제적인 어떤 능력을 행할 때 이론적 바탕이 매우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 흔들리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양육을 가르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가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나 로마서 같은 거 읽어보면 굉장히 내용이 딱딱해요. 그냥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레위기나 이 로마서 같이 그냥 읽으면 될 정도로 놔두시면 되지, 이런 어려운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실 정도로 이렇게 풀어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읽기 딱딱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신앙을 소개했을까요? 기준을 주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신학을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하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다음 보면요, 이게 답입니다. 보관과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어떤 글에서 읽은 건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커피 같은 거는요, 이렇게 타놓으면 나중에 식거나 상하죠. 그래서 커피는 그때 마시면 굉장히 맛있지만은 이걸 오래 놓게 되면 상합니다. 우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따르면 그냥 바로 차가운 상태로 마시면 맛이 좋은데 조금 오래 두면 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상하지 않게 하려면 있는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어떤 다른 형태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분말 형태로 된 거죠. 가루로.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주기도 편하잖아요. 보관도 용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는 그대로 그냥 남겨놓으면 그 당시엔 좋은데 이게 보관하거나 전달할 때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 단계 여러 개 거치기 때문에 이 원본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념의 형태로 갖다 놓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보관하거나 전달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특별히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커피나 우유 같은 건요, 거기에 이 맛을 더하려면 뜨거운 물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감동과 맛이 나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이 열정이란 뜨거운 물이 들어가게 되면, 감동이란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여러분, 신학은 절대로 딱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게 돼요. 기가 막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뭐 이런 어려운 신학을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사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거예요. 신학이 딱딱하고 어려운 것은, 맛이 없는 것은 열정과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뜨거운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뜨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역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사역만큼 실제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론만 가지고는 그걸 실제적으로 파괴력 있게 느낄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사역의 현장 딱 나가면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바로 확인하게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걸 볼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는 알아요. 자기가 하지 않은 걸. 근데 사역 현장에 안 나와 보신 분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역사를 체험한 이들만이 자기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자기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사는요, 능력이요, 풍요요, 실력이요, 재능이에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분들은 모든 일이 가능케 돼요. 그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은사를 체험하면 내 삶의 자리에 모든 일이 가능케 된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못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잘 하지 않습니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된다고 얘기해요. 그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사역입니다. 사역하지 않는 분들은 몰라요. 은사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의 자원 갖고 하는 거예요. 제한이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양육을 소개할 때 두 축을 얘기하죠. 하나가 예배, 하나님 아는 지식, 또 하나는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거, 사역. 이 두 가지 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양육을 소개할 때 이 두 가지 축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지주의 또는 이 헬라 철학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이 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삶의 자리를 무시합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원론자들인데 좀 어려운 말이겠죠. 근데 이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저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세상과 지옥을 이렇게 나누어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또 나누어요. 그리고 몸도 나눌 때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요. 헬라 철학자들은요, 죽으면 몸은 썩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영혼 불멸설, 영혼은 안 망한다. 몸은 망해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적 논조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이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판 영지주의자는 누구예요? 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구원을 거부하고 신비한 것들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현대판 영지주의자입니다. 헬라 철학이 지금도 없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사상은 로마 헬라 철학에 기초하고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이분법이에요. 되고 안 되고 천국 지옥 다 나눠서 이 자리, 삶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헬라 철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는 다 멸망할 자리죠. 교회가 구원을 받는 자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멸망할 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약점이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사역.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공동체적 신앙을 이루기 위한 다사랑교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꼭 그러셔야 돼요. 예배자가 되시고 학습자가 되셔야 돼요. 나는 배울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셔가지고. 근데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분은 없어요. 배우셔야 돼요. 다 똑같은 건데요. 그래도 배우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주변에 자꾸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분 생각도 바뀌고 있어요. 예배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역하셔야 돼요. 교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허리를 굽혀서 사역하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현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양육됨으로 그럼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한번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볼펜으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일단 능력 있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로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이게 양육의 기본적 목적이에요. 양육되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전도에서 앉혀놨는데 양육이 안 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 양육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감사하는 성도가 돼요. 양육되면 늘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불평, 불만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근데 양육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성인 아이 그 기억나는데요.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성인 아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하지 못하는, 계속 불평하는 거죠.
14절을 보시면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다. 궁극적으로 양육되면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능하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 신앙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일이 어떤 주일이죠? 청동원 전도 초청 주일입니다. 그죠? 1차적으로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전도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전도는요 누가 하냐면 순종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능력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개입하세요. 성령이 다 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여 나가면 수두룩해요. 근데 순종 안 하면 없어요. 전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전도의 생명은 그래서 순종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보이십니까? 네. 전도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거래요. 미련한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세요? 드세요? 안 드세요? 노방전도 마음에 드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전도를 해? 예수 믿으세요? 쪽지 주면은 흥!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확 상처받잖아요. 준 것만큼 상처받잖아요. 야, 이런 미련한 짓을 왜 하냐?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꼭 마음에 드시는 분이 없어요. 전철에서 전도하시는 분 보셨어요? 예수 믿으시오. 그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그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광신자로다, 광신자.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지. 이 첨단의 시대에 저게 무슨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도를 항상 방법론으로 접근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 순종의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항상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순종이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하지 않을 사람들이 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는 사람은 늘 순종을 얘기해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방법론을 타령해요. 이게 맞는 방법이냐. 근데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여줘요. 저는 이 전도의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